예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 하루 동안에 남기신 말씀은 아주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떡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이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이제 팔아 넘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려고 하는 거 다 아시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나서 바깥으로 나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걸 생각하면서 영광을 받았다. 그걸 영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건 아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가장 저주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을 놓고 예수님은 영광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라고요?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영광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성공입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갔다고 하면 우리는 가장 성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다고 하면 이것은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실패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영광을 누릴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영광을 받았는데 저 목사님 성공한 분이야. 우와 대단한 분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주님께서 난 널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오늘 일해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주 굉장히 효자예요. 아버지 가겠나이다. 대답 멋지게 하고 안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둘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직 철이 안 났는지 싫습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물어보나 마나죠. 작은 아들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큰 아들처럼 목사 안수 받을 때는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서약까지 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욕심의 눈이 어두우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같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냥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저 헛수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욕심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아예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한 대로 자기 좋을 대로 결정을 하고 제멋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초빙을 받았을 때 무조건 아주 큰 교회 가는 것을 아주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행운이고 나에게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무조건 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작은 교회 위임식을 해서 내가 가서 축하해 줬거든요. 글쎄 2달 만에 그냥 한 3배로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러니까 그냥 버리고 가더라고.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저는요,
서울에서 큰 교회가 자리 나면 오라고 그럴 때 많았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울에서 오란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오란다 그래서 버리고 가겠어요? 그거는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잘못된 것이죠. 저는 이렇게 위임 목사가 됐다면 결혼한 것처럼 생각해요.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내가 버려? 주님이 버려라 그러면 버리지. 그 외에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오라는 데 많아도 안 갔어요 내가. 여러분 모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선교지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 시작할 때도 선교하는 선교교회로 이름을 하고 그냥 100명의 선교사 보낸다고 아예 그냥 주보에다 써붙이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몇백 명 파송도 하고 또 한 1000여 명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나고 보니까 내가 실패했구나. 이 선교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나는 그냥 좋다 그러면 받아주고 그냥 뭐 선교한다 그러면 얼씨구나 하고 그냥 귀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성경적이 아니야.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리네 사람 루기오와 분부와 헤롯 젖동생 만행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제 설교 듣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두 사람, 이 교회 아주 기둥 같은 일꾼을 선교사로 따로 세우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이 더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로 갔어요. 누가 보냈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다 그래서 택하고, 내가 가고 싶은 나라라고 해서 가고, 거기 가면 고생되니까 안 갈라 그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좋을 대로. 이야, 이 말씀을 내가 진작 좀 깨달았더라면 금식시키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분 한 분 파송했더라면 아마 지금 전 세계 주름 잡았을 거예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믿음 따라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멋대로 하겠죠. 자기 좋을 대로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게 다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좋을 대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처녀가 대학 강사까지 됐어요. 믿음이 너무 좋아. 인물도 좋아. 그러니까 교회 소문이 났어요. 청년들마다 야, 우리 교회에서 1등 신부감이다 생각을 해서 인기가 있었는데, 아니 그 정도 학벌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남자가 비슷한 사람 결정할 것이고 장래성 있는 사람 결정할 것 같은데, 고등학교만 나와가지고 가난해서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고 대학을 못 갔는데 믿음이 너무 좋은 거라, 성품이 너무 좋고 훌륭한 그런 청년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다 제쳐놓고 다른 거 안 보고 그 믿음 보고 그 성품을 보고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공부를 시켜서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가 되고 이래서 둘 다 교수가 됐어요. 제가 그분을 볼 때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벌써 그 가치관이 달라, 가치관이. 다른 거 다 좋아도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아니 가장 중요한 믿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제멋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느 부잣집 딸이 이제 시집을 가려고 하니까 그 교회에 그냥 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청년인데 믿음 하나는 좋은 거라. 그런데 저렇게 가난한 총각에 시집 가가지고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서울대학 나왔다는 아주 인물 잘난 총각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은 별로 없지만은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름이 도둑놈이야. 아예 취직을 안 해. 왜? 처갓집이 부자니까 사업자금 대라 그래가지고 뭐 10억을 내놔라, 얼마를 내놔라. 평생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고생 ጭ싸게 하죠. 아니 서울대학교만 나오면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지. 아멘. 마태복 21장 28절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에서 그 작은 아들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큰아들처럼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고 현재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 내 설교 들으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 시간 이후로 가장 성공적인 길을 가는 사람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축복을 많이 받은 목사예요. 그런데요, 제가 특별히 잘나서 복받은 게 아니고 그 복받은 비결이 하나예요. 어렸을 때부터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머릿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뭘 결정하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며칠씩 금식기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거나 깨닫게 하시면 그냥 무조건 할렐루야 하고 저는 순종을 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얼마나 내게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부터는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영록교회 개척을 할 때도 서울에서 5교회에서 오라 그럴 때 그 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크건 작건 생각 안 하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나는 무조건 순종할게요. 그랬더니 교회들은 빨리 오라 그러는데 말씀을 안 하셔. 그래서 제가 급하니까 5교회 중에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그 교회로 가라는 줄 알고 가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고 했더니 진짜 찾아와서, 그런데 부산에서 온 게 아니라, 서울에서 온 게 아니라 부산에서 왔어. 그것도 개척하자고. 나는 지금 서울 사람, 서울 가야 되는데 핀트가 어긋난 거예요. 완전히. 내가 언제 부산에서 개척하자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 그래서 특별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내가 언제 부산에서 개척하겠다 그랬습니까? 나는 서울에서 오라는 교회 5 중에 하나 택한 하나님이 정해주시면 가려고 그랬지. 내가 언제 부산에서 개척한다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월요일부터 기도하는데 목요일부터는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환상이 보이는데, 저는 환상 잘 안 보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한 번 봐서요. 그런데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이 양떼들 버리고 어디로 가겠니? 이 양떼들 버리고 어디로 가겠니? 제가 응답할 때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끈질 기도해. 그냥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복을 했어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개척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이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농땡인지, 그냥 교역자 회의를 날마다 모이는데 그냥 얼마나 구체적으로 야단을 치는지 꼼짝 못하지. 그냥 그냥 아침마다 모이면 얼굴이 새카매져 가지고 그냥 밤낮 야단 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일 못하겠다. 다 내보내야 되겠다. 연말이 됐는데 다 내보내고 이제 좋은 사람 뽑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특별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일하기 싫어요. 다 내보내겠습니다. 나와 함께 순교할 수 있는 사람 보내주세요. 얼마나 내가 그냥 화가 났길래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들에게 평생에 제일 좋은 형님 목사님 밑에 있었다는 그런 추억이 될 만한 목사가 되어줄 수 없겠니?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응답을 하시는지 아마 급하셨던 모양이라. 나보고 그들에게 아주 평생에 제일 좋은 추억에 남는 그런 형님 목사가 되어줄 수 없겠네요. 그때는 제가 젊었으니까 다 동생뻘이잖아요. 어떡해요? 그냥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자들 다 모았더니 또 야단 맞을까 봐 그냥 얼굴들이 그냥 더 시커매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러분들 다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나보고 아주 그냥 제일 좋은 형님 목사가 돼줄 수 없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순종하겠다고 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회장도 아니고 감독도 아니고 친형님이라고 생각해라. 죄만 안 지으면 된다. 간음죄를 범하거나 물질에 돈을 잘못하거나 그런 거 안 하면, 이단만 아니면 실수하는 거 다 봐주겠다. 그냥 당회장이라고 생각하고 소식껏 해라. 그랬더니 얼마나 실수를 하는지 그냥 마음 놓고 실수를 겁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요, 장로님들 절대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허락한 거니까 저렇게 실수하면서도 배우니까 할 말씀 있으면 저한테 해주세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잔소리를 하나 야단을 치나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하는데 그냥 얼마나 실수들을 하는지. 그런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에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실수해도 봐주는 교회.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충성하는지 우리 교회가 그분들 때문에 부흥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따르는 목사,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 성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되는 걸 영광이라고 왜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까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그 가룟 유다에게도 떡 조각을 떼어서 먹게 했어요. 다른 제자에게 그렇게 했다는 말 없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 얼마나 미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끝까지 사랑만 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구에게 가장 큰 영광이 있을까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했다면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큰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이냐?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한 것이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어.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그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어요.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일생은 정말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 5절 우리 너무 중요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명령 안 했어요. 마음대로 과일 따먹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만 금했어요.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하나에 하나. 그것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한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고, 아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 이 사람은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결국은 멸망밖에 없어요.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설교 누가 안 하죠? 여러분 처음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 선악과 따먹음으로써 죽음이 온 것처럼, 저주가 온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에요. 본래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죠.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신명기 10장 13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복을 누리면서 살길 원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순종했더라고 하면 그 낙원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때부터
마귀의 정노릇을 하게 됐고 저주를 받게 됐고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게 됐어요. 죽음으로 끝납니까? 천만에요.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나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당하게 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의홀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다 같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행실로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죄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더군다나 많은 사람은 그렇게 이 복음을 듣고도 안 믿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정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는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율법을 안 지켜도 괜찮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을 했대요. 옛날에는 아무리 미워해도 안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했대요. 또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든지 뭐 실제로 간음죄만 범하지 않았으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남을 미워하고 죽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더러운 죄를 범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만 한다면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지금 베드로가 마음의 각오가 대단하고 목숨까지 걸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하지만은 실패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6절 끝에 보니까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너는 내 뒤를 따라오지 못하지만은 나중에 따라온대요.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믿음이 충만해질 것이고 사랑이 충만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자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다 같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요거 원수까지도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넣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를 못하고 있죠. 왜요? 너무 믿음이 작아. 너무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서 능히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란 말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다르죠?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형제에게 불의한 짓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 가장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자기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다 받나니 항상 받으면서 살았대요. 그 비결이 뭐냐?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아멘.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원수 갚을 일도 갚지 않고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갖다 주고 마실 거 없으면 마실 거 갖다 주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항상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늘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 저와 여러분도 꼭 사도 요한과 같이 축복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시고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간증거리가 많이 생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만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해져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